창세기 3장 15절부터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맨 앞쪽에 있죠.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막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우리가 창세기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장 먼저 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의 거의 첫 페이지에 가까운 3장 말씀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미리 주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이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3장 15절부터 24절 말씀 가지고 가정 불화의 해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정 불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려면 가정 불화가 아니라 부부 갈등입니다. 네, 제가 결혼 안 했잖아요. 네, 제가 감히 여기 계신 분들한테 결혼 얘기를 하기가 좀 그래갖고 제가 그래 가정 불화라고 제목을 살짝 순화를 시켰습니다. 이 부부 갈등의 문제는 사실 성경 안에서 지금 이 창세기 3장이잖아요. 이미 시작할 때부터 쭉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달에 이제 나눴었죠. 창세기 2장 말씀에 보면 창세기 3장의 앞부분 내용을 보시면 이제 어떻게 하죠? 아담과 하와가 서로 막 이 사람 아담은 아내한테 핑계 대고 아내는 또 뱀한테 핑계 대면서 결국은 하나님한테 핑계를 대는, 결국은 서로에 대한 어떤 이해와 용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돌리는, 그 책임을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미 시작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창세기 3장이 왜 부부 갈등의 이야기냐? 근데 그냥 부부 갈등에 대한 이야기만 났으면 우리가 그걸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의미와 또 해답을 분명히 말씀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더욱 돌아보셔야 합니다. 사단이 가장 하나님 나라를 회방놓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가정을 파괴하는 겁니다. 가정. 남자와 여자를 관계를 파괴하고 부모 자식 관계를 파괴하고,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면 교회가 파괴됩니다. 교회가 파괴되면 사회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뭐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죠. 그래서 사단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만 서면 맨날 나라 잘못됐다 비판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남자와 여자, 이게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 질서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하려면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단은 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냐? 가정을 파괴하는 게 곧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게 곧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한 해답, 이거를 우리가 막으려면, 이겨내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카페 같은 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시장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길을 걷거나 아니면 버스에서 뭐 이렇게 특별히 이제 제가 카페에서 많이 듣는데
뭐 이렇게 카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교역자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일할 때 제가 쉬잖아요. 그러면 제가 카페 가서 뭔가 이렇게 설교를 쓰거나 작업을 하고 있으면 주로 오시는 분들이 주부 그리고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들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냐면요, 다 목사님 욕하고 권사님 욕하고 장로님 욕하고. 근데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마음에 불만이 있을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나이를 불문하고 다 남편들 욕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아내만 욕하냐 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다 말들은 되게 이렇게 고상하게들 얘기를 하세요. 나는 내가 보기에 뭐 이런데 저런데 하는데, 결국은 그 내용은 본질은 남편이 이래서 내가 이렇게 했다. 그 인간 때문에 죽겠다. 맨날 그런 얘기들 여기를 가도 듣고 저기를 가도 듣습니다. 그럼 남편들은 잘해서 그러냐? 아니, 그렇지 않죠. 남편들은 보통 배우자 욕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냐? 나쁜 마음을 안 가져서 안 하냐? 그게 아니라 남자들은 자기 배우자 아니면 내 여자친구를 욕하는 거는 자기 스스로 자존심을 깎는 일이에요. 그래서 남자들끼리 있을 때는 자기 여자친구 욕 안 합니다. 욕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말고 맨 시잘데기 없는 얘기들 합니다. 돈 얘기하고 여자 얘기하고 차 얘기하고 뭐 주식 얘기하고. 근데 여자분들은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뭐 관계에 대한 얘기들을 하시죠. 자, 이 모습들을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제가 아내와 남편이 정말 저렇게 서로를 향해서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는데 저 가정이 온화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어떨까요? 부모님이 화목하지가 않아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막 마음에 안 들고 뭐 이가 이래서 그렇고 뭐 저 사람이 뭐 날 인정을 안 하네 뭐 이런 이야기들, 이런 마음들을 갖고 서로를 대하는데 그 집은 가장 편안한 공간이잖아요. 그 가정은. 근데 우리 부모님들 자식 있으니까 내가 말 조심하고 그러세요? 안 그러시잖아요. 저도 그거에 대한 상처가 많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인지를 못 하세요. 근데 자녀들은 그걸 보고 자라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제 친구들 보면 똑같이들 하더라고요. 아내가 남편을 욕하는 것, 비판하는 것, 막 이런 것들의 대부분이 뭔지 아시나요? 여기 아실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결혼은 안 했지만 저도 많이 보고 들어서 또 말씀을 유추해서 말씀하시는 걸 갖고 볼 때 늘 이야기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아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니까, 아내가 시킨 대로 안 하니까 늘 그겁니다. 쓰레기 좀 갖다 버려, 뭐 좀 빨래 좀 갖다 치워, 이것 좀 제발 여기다 놓지 마, 제발 저것 좀 뚜껑 좀 닫아놔, 문 좀 닫아놔. 그냥 사소한 것들이요. 물론 이제 점점 커지겠지만 그 근본은 내가 하는 말 좀 들어옵니다. 물론 저도 제가 이제 여기까지 오니까 엄마 말 듣는 거 말고는 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막상 그 얘기를 들을 때는 듣고 싶지가 않아요. 이게 본성이 그런가 봐요. 근데 결국은 그렇습니다. 사사로운 것들 아니면 중요한 것들도 결국은 자기 배우자의 말을 듣지 않는 문제. 그거에서 얘 왜 내 말 안 들어? 나를 안 사랑하나? 뭐 이런 마음 갖고들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갖고 뒷담을 해요. 모여갖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 남편이 이렇게 안 한다. 우리 남편이 이렇게 안 한다. 그럼 아내만 잘못한 거냐? 아니죠. 남편들이 안 했으니까 그 불만이 나오죠. 근데 그거를 미워하고 욕하면 변화가 됩니까? 변화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를 보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 기본적으로 성품 착하세요. 근데 안 변하십니다. 맨날 똑같은 거예요. 맨날 똑같은 거. 근데 안 변하세요. 그러면 우리 아내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저 인간 저 절대 안 변하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니죠. 내가 그냥 해주면 되잖아요. 내가 해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자를 지은 것은 뭐를 위해서 지으셨다고 하셨나요? 기억나시나요? 동등한 조력자로서 세우시라고 지으셨다고 합니다. 조력자. 돕는 사람이에요. 돕는 사람. 돕는 사람인데 저 인간 저거 못한다고, 저거 안 한다고 욕하고 있어요. 자, 방파로서 지으셨어요. 방파. 여기 서 있으면 이렇게 막아주는 방파. 이 사람이 못하는 일을 돕기 위한 방파로서 지으셨는데 그 부분을 못하는 겁니다. 채우지 않고 욕하고 낮게 여기고 미워하는 겁니다. 가정의 문제, 남편과 아내의 이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미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안에는 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아내의 입장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좀 더 가지고 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용은 이제 뒤에 말씀을 들으시면 그래서 아내 초점으로 이야기를 하셨구나라는 거 이해하실 겁니다. 오늘은 그 많은 담긴 내용 중에 아내의 입장에서 초점을 두고 말씀드리는 거라는 거, 남자가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만큼 여기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내의 역할, 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남자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내의 역할, 여자의 역할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말씀 주제처럼 아내가 그 역할을 온전히 못하면 가정 불화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갈등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남편의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또 그렇다고 해갖고 우리 남자분들이 그러면 남자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시작이 그렇다는 거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남자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듣고 나시면 이 내용이 시작은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야기지만 단순히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3장 1절부터 14절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하나님과 이제 대면하면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아담아 어딨냐, 아담아 어딨냐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을 돼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알면서도 물어보십니다. 어디 숨었는지 왜 먹었는지 다 아는 대로 물어보세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회개할 기회 주시려고. 근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하죠?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 책임을 돌리고 내 옆에 있는 존재한테 책임을 돌립니다. 결과적으로 하와는 하나님이 지으신 뱀한테 책임을 돌립니다. 대화의 과정 중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한테 몇 번씩 죄를 회개하고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죄가 들어간 사람한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비록 하와는 뱀한테 미혹을 당했었지만 죄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알고 저지른 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정하고 저지른 죄는 아니지만 미혹 당했을지언정 저지른 죄는 죄라는 겁니다.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도 살인은 살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피하게 하기 위해서 도피성이라는 걸 마련해 주셨다라고 우리가 목사님 말씀 갖고 함께 나눴었습니다. 이번 주일에. 자,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 이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심판 안에 구원에 대한 계획과 복음이 담겨 있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가정부라 이 부부 갈등의 문제와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이 범죄는 무슨 상관이 있고 이 범죄를 심판하는 일과 하나님이 구원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 15절 말씀은 원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봤는데 유대인들은 이 3장 15절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더라고요. 근데 3장 15절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원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시 복음이 뭐냐면 우리가 원시적이다라는 겁니다. 원시적.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근본적인 근원적인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그 형태가 가장 근본적인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쓰여진 내용은 주전 1500년 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에 모세가 쐐기 문자로 기록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구절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받아들이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한테는 이 문장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거 예수님 얘기다라고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좀 헷갈리시나요? 자, 뱀. 지금 이 말이 하나님이 뱀한테 하시는 말씀이세요. 자, 뱀, 사단의 유혹으로 여자가 선악과를 먹는 선택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뱀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여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 원수가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누가 누구를 낳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보통 이제 아내가 낳았다, 여자가 낳았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제 구약 성경 보면 톨레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 보면은 우리가 단적인 예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누구를 낳고 이렇게 가잖아요. 남자가 자식을 낳나요?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부계로 쭉 이렇게 누가 누구를 낳고 그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여기서는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를 탄생하게 된 예수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다른 해석도 있지만 주로는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이스라엘로서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좀 퍼즐을 맞춰주시나요? 여자의 후손, 이스라엘의 후손, 유다의 후손. 그러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고 뱀의 후손, 사단의 후손. 그러면 이 사단을 하나님, 여자의 후손, 이스라엘 후손, 그리고 동정녀의 후손으로 그 머리를 부순다. 머리가 뭐죠? 머리는 고쳐질 수 없는 부위입니다. 회복될 수 없는 부위입니다. 근데 그 부위를 이제 상하게 한다라는 게 슈프라는 단어인데 분쇄하다, 박살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머리를 분쇄하고 박살내면 다시 회복될 수 있나요?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완전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완전하게 이긴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뱀의 후손이 그럼 가만히 있냐? 가만히 있진 않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발꿈치라는 단어는요, 이제 군대의 흠이라는 뜻도 있고 발자국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군대가 이렇게 쭉 행군하는데 군대 흠이가 공격당하면 군대한테 큰 데미지가 있나요? 그렇게 큰 데미지 없습니다. 그냥 꼬리 부분만 잠깐 피해 본 거니까요. 근데 발꿈치는 어떤가요? 발꿈치가 완전히 박살이 나도 머리가 멀쩡하면 얼마든지 회복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이기지만 약간의 손상, 약간의 피해를 본다. 그게 뭐죠? 예수님이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완전히 끝나나요? 다시 부활하심으로 회복하시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복음의 원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시복음이다라고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이 언제 쓰여졌다고요?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쓰였다고요. 모세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이미 기록을 한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앞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알고 썼나 보다 할 수 있지만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처럼 생각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내용을 읽으면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거 예수님 얘기네? 예수님이 우리 구원하신 얘기네? 라고 대번에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면 성경이 두꺼운 책의 첫 페이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미 거기에서부터 계획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구절만 나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이 과정보라 이제 부부 갈등이라는 주제로 시작했는데 이제 그거의 내용이 뒤에 쭉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구원하시는구나. 오케이. 그럼 그 다음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이게 예수님과 관계가 있을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임신과 출산은 하나님께서 생명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고통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더하셨습니다. 자, 부부관계에 이제 변화를 주신 겁니다. 자, 일단은 고통과 수고가 더해졌다 그러면 사실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뒤에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고통과 수고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여자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만이 아닙니다. 그 내용은 뒤에서 함께 나누고, 자, 원래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여자와 남자의 관계가 어땠죠? 상하 관계가 있었나요? 하나님이 동등한 관계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함으로 다스린다라고는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가 상하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관계가 깨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상하 관계에 가까워졌습니다. 하와는 남편인 아담을 돕는 자여야 됐습니다. 근데 무엇을 했죠? 하와로 인해서 아담이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돕는 배필이어야 되는데 죄를 짓게 만든 겁니다. 남자는 어땠나요? 남편인 아담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분별해서 스스로도 죄를 짓지 않고 아내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짓지 않도록 막아줬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땠나요? 아내는 남편을 죄를 범하게 만들고 남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아내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관계를 바꿔버리십니다. 이제 여자는 동등한 조력자가 아니라 스스로 갈망하고 주도하고자 하는 관계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이 말씀에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말씀 보시면 16절 말씀 보시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라고 돼 있죠. 이 원하고가 테슈카라는 단어입니다. 저도 이제 원어를 잘 알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실제 원래 의도가 뭐였는지를 보는 겁니다. 다 테슈카란 이 단어가 뜻이 뭐냐면요, 말 그대로 원한다, 갈망한다, 열망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슈크라는 넘치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가 되죠? 넘치도록 열망한다, 넘치도록 갈망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갖고 싶다 그게 아니에요. 미친 듯이 갖고 싶은 거예요. 저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취하고 싶은 거. 근데 이 단어가요, 제가 단순히 그냥 이렇게 그렇겠구나 하고 예상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이 테슈카라는 단어가 성경, 구약 성경 전체에 딱 3번 쓰입니다. 근데 3번 중에 한 번이 오늘 쓰인 말씀이 쓰였고요, 한 번이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정확히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때 가인이 어떻게 하냐면 얼굴을 붉히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인한테 한 말이 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느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죄가 너를 원하느니라가 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한다라는 말이 뭘까요? 사단이 너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럼 사단이 우리를 원한다라는 게 그냥 단순히 그냥 저 갖고 싶네 이런 걸까요? 아니에요.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내가 소유해야 되고 내가 컨트롤해야 되고 지배해야 되는 그런 욕구를 말하는 겁니다. 좋은 의도가 아니에요. 나쁜 의도에 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 말씀에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여자는 이제 원래는 동등한 관계였어요. 근데 여자는 이제 남편을 원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지배하고 싶고 자기가 컨트롤하고 싶고. 근데 그 뒤에 말씀이 뭐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고 싶지만 그게 안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 말씀이 저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내 마음대로 안 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움직여지니까 안 돼요.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미 죄가 들어옴으로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는 겁니다. 어차피 저 사람은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덮어줘야죠. 덮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도와줘야죠. 불쌍히 여기셔야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욕하고 미워하고 모여서 짝당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남편만 좋은 거냐, 다스리는 남편만 좋은 거냐, 그런 말씀 아니죠.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본래 땅은 좋은 것만 냈습니다. 일한 만큼 좋은 걸 냈어요. 하지만 이제 아담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여자와 남자에게 너희가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라고 할 때 직접적으로 네가 이런 저주를 받게 될 거다라고 저주라고 언급하시진 않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보면 이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땅은 분명합니다. 땅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저주받았습니다. 그래서 소산을 온전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아담과 하와가 일할 때는 기뻤습니다.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한 만큼 쑥쑥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산도 내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떻다고요? 이제는 내가 일한 만큼 그 소산을 얻는 그 과정이, 아까 여자한테 하시는 말씀 있죠.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 그게 원래 은혜였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뭐가 들어갔죠? 수고와 고통이 들어갔잖아요. 여기에 똑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남자도 일하는 그 과정이 수고와 고통이 동반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말씀 18절 말씀을 보시면,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멘. 자, 이 말이 뭐냐면요, 일한 만큼 내가 원하는 소산을 그대로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잖아요. 그러면 내가 일해도 먹어야 될 소산이 나는 게 아니라 가시덤불 엉겅퀴들이 난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먹으려면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또 심한 것은 이제 먹어야 되는 건 밭의 채소인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던 건 뭐였죠?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열매를 먹으라고 했어요. 열매는 영양소가 다 담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나무의 열매, 또 밭의 채소의 열매. 근데 채소를 먹으라는 건요, 채소는 풀이잖아요. 풀떼기. 열매를 먹으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네가 그 중간에 있는 거 먹어라. 쓴 거 먹으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이제 채소가 좋은 걸로 하지만 여기서의 말씀의 의미는 불완전한 소득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남자도 충분한 저주에 해당하는 일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걸 하나님께서 저주라고까지 말씀하시진 않으세요. 그래서 20절부터 2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내쫓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그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내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원래 아담과 하와가 지금 뭐를 입고 있었죠? 나뭇잎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한테 이제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이건 이제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나뭇잎은 내가 따서 내가 만들어 입으면 됩니다. 하지만 가죽옷은 어떻죠? 잡아야 돼요. 동물을 잡고 피를 흘려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속죄 제물을 드려야지만이 받을 수 있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축을 잡음으로 피를 흘리고 그 피로 내 죄를 씻음으로 가죽옷이라는 걸로 나를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 직후에 바로 여자와 남자에 대한 형벌, 그리고 속죄와 용서의 가죽의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됐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원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 창세기에 이미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이러한 내용이 이미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제대로 해석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고 또 이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라는 사도를 통해서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이 신약성경에서 바울이 이제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또 예수님이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 말씀인데요, 잘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내용이 길어서 제가 읽어드리지 않고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니 몸된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하듯 남편에게 그렇게 복종해라 라고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반대는요, 남자는 그러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해라. 이 말이 뭐죠? 아담이 자기 살자고 아내를 판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아내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목숨을 내어주듯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 남편들도 아내에게 그렇게 해라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는 곧 예수님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쭉 보시면 여자와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가서 말씀 보시면 아가서가 무슨 내용이죠?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사랑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한번 모양을 바꿔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 술람미 여인이 교회. 시점을 바꾸시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게 구약 성경 안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자로, 아내로 비유를 하십니다. 자, 이는 남편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우상 숭배하지 마라, 바람 피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시각에서 한번 16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에서 여자가 임신하는 고통,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 것이 이제 어떻게 다가와야 되냐면요, 이거는 교회가 자식을 낳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원래는 육신의 사람으로서 아내를 출산하는 걸 이야기하지만 지금 그 시점으로 보면요, 여기서의 여자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임신하고 출산을 해야 돼요. 영적인 임신과 영적인 출산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어떻다고요? 수고하고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편하지 않다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하려고 그래요, 교회가.
전도 쉽게 하려고 하고요. 한 사람 세운 거 되게 쉽게 생각하고 쉽게 가려고 합니다. 한 사람 전도해갖고 그 사람 세우려면요, 한 사람이 붙어서 진짜 내 가족처럼 하셔야지 그 사람 한 명 세워질까 말까입니다. 요즘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나와서 설교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셔요. 여기 이 자리에 뭐 50명 앉아 계신데 이 중에 한 명만 나와도 전 성공한 겁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그냥 듣고 믿어서 성공한 거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온전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한 명 만드는 것, 그게 성공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여기서 뭐라고 하죠? 출산한 거라고, 임신한 거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들이 늘 하는 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늘 하는 거, 하나님한테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늘 하는 거 있어요. 기도하는데 기도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컨트롤 하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소원 빌고 내가 원하는 기도 들어달라고. 그거 안 들어주면 하나님 있네 없네 막.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리고 예수님이 믿는 자들을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뭔가요? 바울이 남자잖아요. 남자인데 무슨 해산하는 수고를 해요? 근데 이 말은 바울이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는 그 고통을 느낄 만큼 너희를 위해서 내가 애쓰겠다, 내가 고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요. 전도하고 끝내고 낳는 게 끝난 게 아니라 그 인도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섬기고 수고하고 그러는 것이 여자의 임신과 그 수고와 고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들 어떻게 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그냥 내 마음에 평안 얻으러 오는 곳, 아니면 하나님은 내 소원을 빚는 도구, 하나님을 내 손아귀에 쥐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듣고 저거 내 소리 하는 거라고 막 목사 욕하고 찔릴 수는 있죠. 찔리고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시면 돼요. 근데 거기서 완전히 돌아서서 나가시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막 어디 가서 목사 욕하고 교회 욕하고. 자, 우리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부부 갈등, 가정 불화 의미를 좀 아시겠나요? 아내가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뭘 할까요? 욕하겠죠. 비난하겠죠. 뒷담화하겠죠. 죄가 가인을 넘치는 욕망 가지고 어떻게든 컨트롤하고 하려고 했듯이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아니면 남편과 아내는 더더욱 그렇겠죠. 몸이 머리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원래는 뭐죠? 머리가 몸을 컨트롤해야 되잖아요. 머리가 몸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교회가 뭐라고요? 교회는 몸이라고요. 몸. 근데 몸이 머리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육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육신적이다. 육체를 따른다라고 표현합니다.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주신같이 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지 않으면 끌려다닌다는 겁니다. 몸이 머리에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머리가 몸에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내가 이성을 갖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냥 내 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영이 죽어갖고 몸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는 몸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여야 합니다. 육신이 머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머리가 육신을 지배해야죠. 육신은 머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머리는 육신을 소중히 해야 합니다.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 부부, 남자와 여자의 관계, 또 우리 교회 안에서에도 마찬가지겠죠. 이 모든 말씀이 성경의 가장 앞장인 창세기에 이미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 우리를 위해서 처음부터 구원을 계획하셨고 자기 아들을 내어줄 준비를 이미 하셨습니다. 이미 자기 목숨을 내어줄 준비를 이미 하신 겁니다. 이미 보여주셨어요. 다.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내가 정말로 새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께 빚진 자가 되었다면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을 예수님 대하듯 하시길 바랍니다. 남편분들은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먼저 실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한 실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하신 각 삶의 자리도 있잖아요. 직장, 교회, 또 내 가정의 환경,
거기서 그 내 삶의 사역지에서 이거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로서 바울이 말하듯이 해산하는 수고를 하듯이 우리가 영적인 자녀를 낳으셔야 됩니다. 가정이 아니라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도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죠.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나라 걱정하는 게 뭡니까? 지금 자녀 출산율이 떨어지는 만에 다음 세대가 없으면 무너지잖아요. 근데 영적인 세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적인 세대도 내가 혈연 관계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주신 영혼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 사람을 우리가 내 영적인 자녀로서 내가 출산하겠다라는 마음과 믿음 가지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시고 손해도 보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정에 먼저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또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목적이요 삶의 동기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